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오늘 오후 말씀 제목은 인생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 찬양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남성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신금을 이렇게 울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참 우리 마음속 깊숙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교회에 찬양이 넘쳐나야 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게 넘쳐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뭐지? 그러다가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원래 매주 첫 주는 헌당 헌신 예배, 그래서 헌당에 대한 의미, 교회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학개서 1장 8절인데 우리 학개서 1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성전 건축의 또 헌당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성전 건축이요. 또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남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인가 하는 헌당의 응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이 헌당 이전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축 이전에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인생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인생 성전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건축되어지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그때 학개서 1장 8절 말씀처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성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데 우리가 굳이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인생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축복들을 누리시고 내 안에 내 인생 성전이 지어지면은 그때에 헌당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237 나라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중국과 중남미 사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훈련을 받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작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 70년도에 1900 거의 초반 또 2000년 이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국제 정세를 거의 좌우하고 두 나라가 서로의 세력을 견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는 1952년 대통령 취임 직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신앙 없이 우리는 자유를 보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종종 연설에서 신앙 없는 미국은 존재할 수 없다. 얼마나 기독교 이 정신이 출철한 대통령인지 모릅니다. 그랬던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소련과 같이 중요한 회담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959년입니다. 1959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의 그 당시 총리 후르시초프 총리와의 면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기의 면담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을 만난 그 이상으로 이 강대국 대 강대국이 서로 적대인 가운데에서 두 나라 정상이 미국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담은 냉전 시대에 아주 중요한 외교적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담 이후에 두 나라의 운명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회담의 원래의 목적은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도로 진행되어졌습니다. 너무 우리가 냉전에 있지 말고 우리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한번 회담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회담 기간 동안에 주일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젠하워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르시초프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매번 뉴스와 신문마다 대서특필로 이 회담이 두 나라 정상 간의 회담으로 보지 않고 신앙과 자유의 나라 대 무신론과 독재의 나라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믿고 소련은 당을 믿는다.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이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비우고 외국에 순방 왔을 때는 모든 일정을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데 아이젠하워는 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고 후르시초프에게 예배에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후르시초프는 당연히 안 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안 간 이유는 당연히 그가 예배에 참석하면은 소련을 등지는 그런 반역 행위였기 때문에 그 자신도 안 믿지만은 외교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1959년 이 회담 이후에 딱 30년이 지난 1989년에 이 공산당 정권은 완전히 붕괴되어졌습니다. 소련 연방이 붕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991년 12월 26일에 소련은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때부터 미국은 소련을 누르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졌고 지금은 전 세계에 어떤 나라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최고의 강대국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 없는 나라치고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교회를 탄압하고 복음을 탄압하는 왕, 황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이 나라의 일이 임하는 조직이 그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은 사단은 이 가정과 교회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바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학교도 세우고 많은 것을 했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통하여서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온 조선 땅에 남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로부터 140년 후에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교회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보면은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교회가 없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흑암과 우상 문화가 가득한 그 사회를 산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다른 나라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 지내던 그때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140년 전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조금만 우리가 보면은 능히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대회, 그것은 한 본부에 한 이 교단에 그 선교대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1년에 한 번 이런 선교대회라는 그 날짜가 다가올 때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140년 전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의 그 역할들을 바라보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사후에 100년 뒤에 만약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 가문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의 미랄의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에 심고 기도를 심는다면은 100년 뒤에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일으켰던 그 선교의 축복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대회에 대한 마음을 잘 품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중국과 또 중남미 선교 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다가 말 선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생명 다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선교의 응답들을 누려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이제 전 세계에 또 중남미에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한 나라를 담당하여서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237 나라에 성전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인생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성전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 성전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인생 플랫폼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음의 플랫폼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의식주, 걱정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느냐?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큰 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트리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인생을 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인생을 걸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록펠러 아닙니까? 그가 뭐가 부족해서 매 주일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인생을 걸라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장관직을 사양하면서까지 자기 교회의 주일학교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의 인생 건 사람마다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플랫폼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인생 플랫폼을 세워야 될 것인가? 치유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부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프랑스의 최고의 불효자 이름이 뭔지를 아십니까? 에밀 졸라입니다. 에밀 졸라. 일본의 수도국장 이름이 실제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수도국장 이름이 무라카와 스지마.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있지 않습니까? 이 15초를 웃으면은 우리 이틀을 더 살 수 있는 면역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재 개그든 여러분 애기 개그든 헛웃음도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 이름이 우리 치유의 이름이다. 이제 우리는 서밋 인생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밋 인생입니다. 왜? 능력의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밋 인생은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것을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받을 응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돌멩이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을 꺾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왜 나를 천천히 일하고 다윗을 만만히 일하는가? 여기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남은 전 생애를 아무 쓸모없는 일에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서밋이 되었는데도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플랫폼, 우리는 치유 인생, 우리는 서밋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37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237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 237을 살리고 오총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생명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에 좀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한번 우리 예수를 한번 재창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이 누구인가? 자, 제가 운을 띄울 때에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이름. 네, 그냥 예수 하니까 막 힘 빠지죠. 주먹을 딱 쥐고
예수 이렇게 딱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두 줄목을 딱 쥐고 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네.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고백하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성전은 어떻게 건축하는가? 우리 인생 파수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자,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내 인생의 파수망대, 그리고 내 인생을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을 파수망대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에게 필요한 것은 24시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이 파수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무엇입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오직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의 파수망대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나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파수망대입니다. 이 언약에서 나오는 두 번째 파수망대가 바로 비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서 나오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약에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비전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수망대는 꿈입니다. 불신자도 꿈꾸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4시 꿈꿀 수 있는 그 꿈, 그게 진정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에서 나온 꿈은 24시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파수망대 네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내 현장에서, 내 직분, 또 내 현장에서 어떤 이미지로 내가 나타날 것인가? 이게 나의 모습이죠. 다섯 번째는 실천입니다. 바로 인생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인생 작품, 237까지 갈 수 있는 인생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남기게 할 것입니다. 그 인생 작품이 여러분의 파수망대요, 그 인생 작품이 여러분 가정 가문의 파수망대입니다. 어떤 분이 이 결혼하고 2남 1녀를 두었는데 물놀이에 갔다가 아들이 8살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아내가 그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가고 이혼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 얼마 뒤에 또 그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술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러다가는 이제 그 사람까지 망할 형편이 되어지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그 동생이 그 형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형이 지금 완전 알코올 중독에 빠졌으니까 당분간만이라도 요양원에 들어가서 좀 보호를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요양원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요양원에서 우연찮게 이제 많은 이 활동들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종이접기가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종이접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종이접기를 하는 그 순간에는 자신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것들이 잊혀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30년 동안을 계속해서 종이를 접게 됩니다. 그래서 TV에 나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졌는데 이 종이접기를 통해 가지고 온갖 작품들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하면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왜 이런 일을 자꾸 하시느냐, 제작진이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것 접을 때만큼은 자신의 모든 고통, 슬픔,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파수망대를 뭘로 두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서 나오는 여러분 절대 비전,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 복음의 명문 가문, 이러한 절대 비전과 꿈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나의 모습과 인생 작품들을 늘 마음속에 그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75세에 주신 그 언약이 100세의 그 아들로 이어졌고 이후에 4대째에 실제적인 그 인생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붙잡은 여러분들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분명하고 정확한 여러분의 CVDIP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CVDIP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면 계약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직장에 태어나게 하셨고 보내셨는가? 왜 직분을 주셨는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그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CVDIP 그리고 이면 계약이 나옵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저희의 237과 오천종족 복음화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대구직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구에 살게 하셨을까? 대구를 복음화하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나의 이면계약이요, 이것이 나의 237이요 오천종족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두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파수망대 CVDIP를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인생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생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연장 대구 지역 전역에 여러분 안테나를 세울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기도의 안테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슨 인생의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인생 안테나를 세운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나라에 있는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안테나를 세울 때에 우리 인생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안테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우리 렘넌트들과 또 TCK와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또 많은 다민족들이 있고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세우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사들을 통하여서 지금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우리는 237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237의 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장에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237 안테나를 세울 때에 내 하는 업을 통하여서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237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장 우리 중남미 사역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우리 같이 소통하고 그들이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중남미 사역자들 가운데에 또 우리 유치부실에서 숙박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또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중남미 사역자들을 메시지를 듣고 오후에는 포럼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전도회에 좀 한 전도회씩 한번 일정을 보고 좀 들어가서 같이 포럼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같이 호흡하고 치유하고 어떻게 교회 모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같이 소통하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봐야 그분들의 또 눈빛도 볼 수 있고 또 같이 메시지 흐름들을 탈 수 있고 또 포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아닌 다음에 또 왔을 때에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전도회 여러분 준비하시고 물론 통역자가 갑니다. 또 뭐 통역이 없어도 우리는 이 폰으로 얼마든지 통역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안테나를 세우면은 이 자리에서 237을 볼 수 있고 교회에서 오천전족을 살릴 수 있는 큰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성전을 건축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 성전이 건축되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살리게 되고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살리게 되고 한 교회가 한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 속에 완전한 인생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온전히 누려나가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고 누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은 이사야서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그 시간표가 왔을 때에 도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에 도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이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 트리니티 교회에서 237까지 5층 중조까지 여러분 한 개인으로부터 여러분 가정 가문이 237과 5층 중조까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 인생 성전을 건축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성전을 건축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